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처럼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남과 북이 체제로 또 국토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민족으로 또 영적으로 분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분단된 것들이 하나로 아버지 하나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 북녘 땅에도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 살아 움직이는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어린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인내로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응답될 것을 믿고 간구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20주년 감사 예배와 연합성에 위해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통하여 100배의 결실을 위한 좋은 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100배의 결실을 위한 좋은 땅. 다시 한번요.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한 좋은 땅.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100배의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반드시 인내를 통해서 그 결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인내에 한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있지만 창세기 26장에 소개되고 있는 12절에 13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이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물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 그랄 땅에 극심한 가뭄이 임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이제 그 가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렇게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내가 너에게 명한 땅에 머물러라, 거하라 라고 말씀을 했을 때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그랄 땅에서 머물러 그리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마침내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고 큰 부자로 거부가 되게 되는 그 내용이 창세기 2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창세기 26장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창세기 12절에서 13절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26장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처럼 인내로서 이삭이 그 그랄 땅에 머물러 그렇게 농사를 지었더니 마침내 거부가 되고 또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크루소는 또 인생의 명언을 이렇게 남겼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우리가 익히 잘 들었던 그 내용인데, 이처럼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다라는 것은 참 고통의 시간이고 참 어려운 시간일 겁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매우 달고 또 그 열매는 매우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온 땅의 인류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40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순환의 기간을 겪고 또 그 고통의 기간을 겪고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또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 저와 여러분이 인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인내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리고 어떤 땅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8장 4절 말씀. 예수님께서 4절에서 보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가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서문을 열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 말씀을 통해서 길가와 그리고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땅의 부류를 두 부류로 크게 나누게 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돌짝과 그리고 길가 그리고 가시밭 이러한 곳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땅에서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면 좋은 땅이 어떤 땅일까? 좋은 땅은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서 결실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은 좋은 마음, 우리 심령으로 말한다면 좋은 마음, 이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수용성이 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토질에서도 좋은 나무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양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수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배척하거나 그것을 반사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영양분이 있어도 자라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좋은 땅,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과적으로
열매는 인내를 통해서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맺기 위한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좋은 마음을 가져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길과 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길가라는 특징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그 땅이 굉장히 딱딱하고 견고해서 그곳에서는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미 그 씨앗이 다 노출이 돼버리기 때문에 공중의 새들이 금방 그 씨를 먹어버림으로 인해서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그곳에서는 열매를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밭에서 뭐 들깨씨라든지 일반 씨를 이렇게 뿌려서 보면은 어떻게 알고 새들이 그렇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씨를 그냥 다 주워 먹어버려요. 나중에 보면 씨가 싹이 날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싹이 이게 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처럼 마음이 딱딱하고 닫혀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틔울 수도 없고 틔우기 전에 마귀 사단이 와서 그 생명의 말씀들을 다 빼앗아 가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또한 이 장마철이나 우기철에 그리고 또 이렇게 봄에 보면 장독대 뚜껑을 어떻게 해요? 닫아놓으면 그곳에 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죠.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뚜껑을 닫는다, 마음을 닫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다든지, 마음에 분함이 있다든지, 마음에 억울함이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 마음이 닫혀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는 이미 사단에게 노출되어져 버린 상태예요. 이 씨라는 것은 길에 이렇게 보여지면 안 되고 항상 그 씨가 뿌려진 이후에는 흙으로 어떻게 해요? 덮어줘야 돼요. 그래서 새들이 먹지 못하고 또 그 덮어져 있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심겨져야 된다는 거죠.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심겨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겨지지 않는 씨는 싹을 기대할 수 없고 또 그것은 노출되어졌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새로부터 그 씨를 다 빼앗겨 버림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들, 딱딱한 마음들을 부드러운 마음과 새 마음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게 행할지니라. 아멘. 28절까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새 마음 그리고 새 영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고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의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24절 말씀에도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열매, 말씀의 열매는 우리와 무관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시로 말한다면 그 말씀이 부러져 땅에 심기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앗도 땅에 심기어지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만일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수백 번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말씀들을 삶 가운데서 지켜 행하는 그러한 노력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내로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바로 이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고 또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때를 빨리 앞당기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여리고성 역시 하나님의 때가 되므로 바로 전쟁을 통하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곳에서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많은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비로소 나의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열매 없는 자의 삶이 아니라 열매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열매 없는 자의 삶이 아니라 열매가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30배, 60배, 100배 좋은 땅으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흡수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예요?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열매 맺지 못한 그런 길가와 돌짝과 가십과 같은 그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일구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좋은 마음을 부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호를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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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한 마음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곳에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만사의 때가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